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37년 뒤인 서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려서 잿더미로 만든 것이죠.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그렇게 사라졌고 그 후로는 다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무너지리라 하신 것은 또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까? 자기가 구세주라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할 것이고, 또 전쟁과 재앙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 길에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드렸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란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대추야자 맛있죠? 대추야자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당시 문화에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 원래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황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이 나와서 다윗 왕 같은 왕이 돼서 적들을 물리칠 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실이라고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인간 왕이 나타날 예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있으면 그런 왕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리고 이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이런 예수님이라면, 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이런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그런 왕이 되실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찬양합니까?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환호할 때 이 광경을 바라보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들 역시 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 같고 존귀해 보이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셨고 또
변변치 않은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또 부정하다고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 말하기를 노리면서 함정을 파듯이 예수님께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답변하셔서 듣는 자들이 다 놀라고 감탄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이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여 세우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되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죠. 이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환상 중에 보거나 들었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제대로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온다는 말을 당시 사람들이 다윗 왕 같은 인간 왕이 온다는 말인 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도 행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이자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은 항상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계신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원래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이죠. 다윗이 있을 때도 예수님도 계셨고 아버지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뿐입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항상 계셨죠.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물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처녀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피가 섞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리아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나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손이 되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놀랍게 다가오십니까?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 그때도 주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주의 자손으로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측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성육신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성육신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 근처에 길고양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성육신에 비하면 별일 아닌 것입니다. 성육신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성육신 하신 것을 그 무엇으로도 제대로 비유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손이 되신 유일무이한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고 또 두 번 다시 또 있지 않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까? 바로 원수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러 오신 겁니다. 어떤 원수를 멸하러 오신 겁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죄가 원수고 죽음이 원수고 마귀가 원수입니다. 죄가 왜 원수입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느라 고생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죄가 원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원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있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이 사망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원수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마귀가 원수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아래에 우리를 있게 하고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 자가 마귀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원수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건데,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 건데,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인간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예고편에 이어서 본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할 때 먼저 영화들 예고편이 먼저 나오죠. 또 TV 방송에서도 드라마를 미리 본 방송을 하기 전에 또 예고편으로 미리 광고해 줍니다. 예고편은 본편을 미리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고편이었습니다. 본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본편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편으로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물맷돌을 정확히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근데 원래 물맷돌 날린다고 이 골리앗이 쓰러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확률을 뚫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이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본편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최악의 원수인 죄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죄의 유혹에 굴복한 때가 있었죠.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에 일부러 있게 해서 결국 죽게 한 것입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여자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다윗도 죄의 유혹에 굴복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잇따르게 되었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비참함이 있게 했고 괴로움이 있게 했고 죽음이 있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라는 원수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라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쳐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음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채로 영적 사망 상태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다윗이 환상 중에 보고 들었을 그리고 말하고 기록했을 시편에 나오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아들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인 것이죠. 원수를 발 아래에 둔다. 이것은 옛날에 성경시대의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적국의 왕을 발로 밟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가 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 멸하여지고 다 심판 아래에 마귀도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에 간구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편에 나왔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셨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인데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사니까 이때 다시 기억하고 주님 은혜를 다시 더 묵상하고 깨닫자고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가 보내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면 제일 잘한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질 때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썩어지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주님이 나를 살리셨듯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듯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방법도 내가 한 알에 밀알되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썩어지고 수고하고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썩어지고 수고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썩어지고 수고하고 내가 용서의 사람으로 썩어지고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한 알에 밀알되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은 주님의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고백하며 더욱더 고백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고난주간을 제일 잘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용서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도 감사하지만 주님 은혜에 감사하니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해줄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고맙다는 말을 고마운 사람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또 잘못했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그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로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때 내가 한 알의 밀알도 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주님 사랑과 은혜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 고난주간에 말하시고 고맙다고도 말하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바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거 사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그 물맷돌이 명중했기 때문에 단지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윗도 불러내셨고 골리앗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치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물맷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미랄로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로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